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의 분배 정의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확행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이제 조금 만들어지기 시간이 좀 흐른 그런 신조어인데요. 줄임말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어제는 저 역시도 소확행을 느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너무 운치 좋은 곳에서, 운치 있는 곳에서 좋은 분들과 맛있는 것을 먹었거든요. 특히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오두막에 앉아서 만찬을 즐기는데 갑자기 비까지 오는 거예요. 세차게 내리는 비가 제가 맞는다면은 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맞지 않고 바라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원하게 내리는 비 한가운데서 말 그대로 한가로이 수박을 쪼개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지요. 말 그대로 소확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해 전에 이 단어에서 한 글자만 바꿔서 탄생한 새로운 단어, 그 신조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확횡이라는 단어인데요. 소확횡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탕비실에 있는 믹스커피를 전부 다 털어간다든지, 사무실에 전자기기들을 모두 가져와서 충전을 다 한다든지, 회식 때는 일부러 비싼 음식을 시킨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내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 행동을 일컫는 것이죠. 처음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고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을까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고용인이 일을 더해서 이윤을 남기기를 바라는 마음에 최소한의 대우를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또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 다른 것이라도 누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소확횡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논리로는요, 누구나 서로 더 누리려는 행동으로 인해 이해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세상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공동체 안에서는 소유에 대한 공평의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요,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시작점을 맞추는 등 율법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구조죠. 그런데 그것도 사람의 욕망과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 공평에 관해 이의 제기를 하는 무리들이 등장하죠. 아말렉의 군대를 무찌르고 전리품을 거둔 다윗과 400명의 용사는요, 지쳐서 따라가지 못했던,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 남아서 소유물을 지키고 있던 200명의 다른 부하들에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들은 승전고를 올리고 돌아온 다윗과 400명을 영접하죠. 그 200명이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400명에 속한 사람 중에 한 무리들이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웠는데 이들은 그저 남아있기만 했으니 이들이 처자는 데려가더라도 전리품은 취하지 못하게 해야 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이들을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의 행동이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들의 행동은 사뭇 정당합니다. 고되게 일을 했으니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싶겠죠.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놀고 먹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배 아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분배 정의를 설명하고 이를 실현합니다. 다윗의 논리는 이러한 거죠. 우리는 적이나 혹은 경쟁자가 아니다. 다 같은 편이다. 이걸 먼저 전제로 깔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능력에 따라 처우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그 섭리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능력에 상관없이 이들 모두 우리 편이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참 놀라운 시각이죠. 그런데다가 이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우리의 소유물을 지키고 우리의 뒤를 봐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고, 이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네, 정말 놀라운 전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게 참 놀라운 다윗의 신앙적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행동은 이에 그치지 않아요. 약탈당한 유다 남부의 네겝 지역의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약탈로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새 힘을 주는 다윗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라는 것이죠. 내 욕망을 실현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절제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그것을 나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이건 쉽지 않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고기 좋아하고요.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을 기회가 있으면요, 더 먹으려고 그러지 덜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과 고기를 먹거나 간식을 먹을 기회가 있으면요, 그때 저는 욕심이 안 납니다. 아이들이 더 먹기를 바라고요. 아이들이 먹으면 그냥 행복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의 욕망의 절제는요,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분배 정의는요, 시작도 끝도 사랑이에요. 제가 학생 때는 한국 기독교에서 선풍적인 운동에 불었습니다. 바로 꿈과 비전이라는 주제였는데요.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에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되자. 이런 슬로건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가 하면요, 요즘의 키워드는 소통과 공감입니다. 이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꿈과 비전을 갖는 것도, 또 소통과 공감으로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꿈과 비전, 소통과 공감으로 내 인생을 잘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공동체거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왜냐면요, 이 모든 것들, 소통과 공감이건 뭐 꿈과 비전이건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서로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허물들을 덮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서로가 용납하며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성취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 보람을 느낄 겁니다.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보다는요, 옆 사람의 미소 한 조각을 띄우기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도 주님 닮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